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4년도 2월 셋째 주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열쇠가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위대한 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의 진들을 파괴하고 또한 하늘로부터는 통로를 마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바른 성경의 진리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찬송으로 주님을 영접하오니 오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보좌 삼아 임하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284장이 아니구나. 268장 죄송합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한 장도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를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를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를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를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오래를 깨끗게 하시는 조세를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입니다. 주 성령도 너에게
할렐루야. 주님을 모르면 마지막에 갈 길을 못 찾는다 그러잖아요.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들어왔던 많은 가르침과 교리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들이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손 하나로 이렇게 갔다 가면 지옥 가고 천국 가잖아요. 안식일에 요거 안식일을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범한 것 아니다. 그러면 그날로 안식일 범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 자기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이 사람은 살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게 아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있다.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어리석으면 그냥 교회에서 익히 이렇게 해왔던 이런 전통들이나 이런 것들에 그냥 묻혀서 싹 이렇게 할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도 제가 새벽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가 3일 3야를 지나고 부활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면 저녁에 돌아가시면 하루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일요일 날 부활하신다. 실제적으로는 말은 3일은 되죠. 금, 토, 일이니까. 그러나 하루 반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내가 3개의 밤들과 3개의 날들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전통이 그렇지 않아요. 성금요일 천주교에서 다 만들어놨잖아요. 성금요일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옛날에 지금은 좀 달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성금요일이고 세종 목요일 날 세족식하고 금요일 날 성찬식했다 아니에요. 수요일 날 다 한 거예요. 수요일 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족식 한 게 중요하고 성만찬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거짓된 것이 계속 들여다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뭐 그 정도는 뭐 봐줄만 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총 맞을 확률이 매우 많죠. 아마 가슴이 몇 개가 뚫렸을 거예요. 지금 총으로 맞아가지고 하도 사람들이 막. 근데 참 그 목사로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도 되겠지만 저에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진실을 진리를 알레데이아를 끝까지 나는 얘기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 그 이메일을 알레데이아라고 쓰잖아요. 이메일 주소 이름 이메일 이름을 그걸 쓰는 것은 나는 끝까지 진리만을 추구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따라가기 힘들고 어떤 것은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서 얘기하기가 때로는 저격을 받고 어렵지만 그러나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수요일 날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가는 날인데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늘 어둠에서 헤매죠. 그러니까 늘 답답함이 있고 여러 어떤 환경에 와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목회를 잘하려면은 열심을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은 좋죠. 틀린 말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냐? 그럼 다 되게요? 그럼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영적 세계의 모든 이런 막혀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믿음으로만 일어나니까 실제적인 지침들을 전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진리를 붙잡고 영적 세계에서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그 어떤 그 증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로만 나는 말씀만 영적 세계는 꽝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그 전한 모든 것이 다
사상 누각인 것이고 탁상 위에 공론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하고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풍성한 꼴을 먹고 살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동탄명성교 회개천국복음 선교회는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끝까지 변질되지나 타락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을 위해서 4월 10일 총선이 아주 중요한데 나라의 입법을 세우는 사람이 동성애 인정하고 막 이 성평등 막 얘기해 가지고 이 나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 뽑으면 안 됩니다. 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는 것은 마지막까지 그게 지금 보루인데요. 다 넘어갔잖아요. 웬만한 나라는. 우리나라 안 넘어갔어요. 4월 10일 날 총선거할 때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국가 인권을 존중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동성애 이런 거 주장하는 이런 거 배제하는 정말 성경대로 살아갈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4월 10일 총선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회개천국복음 연구소를 통하여서 책이 또 복음 유튜브 방송이 나가게 되는데 이 사역을 하나님 활성화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이 정말 참 진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오늘 받을 은혜와 내 가족이 다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가족 구원해 달라고, 또 내가 할 일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아버지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종교생활이요 교양생활인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영적 실제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 말씀만을 가지고 따지며 아버지 방언이 어딨냐 이렇게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세계, 아버지 하나며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며 명확관하게 나와 있지만 애써 부인하고 오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의 성령이나 똑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제나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서 다스리는데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감정이 잘못되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많았습니다.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 아버지 우리를 가려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며 이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히나 우리가 이길 방도가 없었고 아버지 그것에 넘어가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아버지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만 생각하고 내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이 생각으로 일평생에 살아왔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당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적 세계의 실제를 너희들이 그 누룩을 제거해야 군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전통으로 내려온 것들, 이미 굳어진 것들, 조그만 것이지만 퍼져서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하는 이런 교리들이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온전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나 아버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성령께서 없으면 우리가 어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있겠으며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아버지 지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나이까. 성령의 아버지 가르침,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할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될 때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아버지 중요한 4년 동안 아버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기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선거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당선될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를 무너뜨릴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자는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아버지 입법할 수 있는 자만 아버지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데만 당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계 정보연구소를 기억하여 주시고 외계 정보원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아버지 하며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진리를 아버지 깨닫게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아버지 회개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새로산 성회를 입성하고 아버지 저주도 끝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들이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 방황하는 자들에게 가장 귀중한 지침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일하심에 다만 아버지 저희들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뿐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내 식구들 내가 회개하여서 악한 영을 다 뽑아내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다 세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가족 부모 자녀 형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아버지 회개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회개하게 될 때 어둠의 영들을 다 즐겁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든든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합주의는 아버지 우리를 망가뜨리니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아버지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잘 자라서 이날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일상생활에 지켜야 될 윤리와 또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그 인사말, 사람에 대한 어쩌면 바울의 평가죠. 이 사람은 이렇다라는 평가인데요. 우리도 나중에 어떤 평가를 들을 텐데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한 절씩 4장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리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 이게 원문에 보면은 제가 직역 들었습니다만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 4장 3절 4장 3 말씀의 문이죠. 전도할 문이 아니라 맞습니다. 로고스니까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제 인사말입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인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들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여자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골로새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본분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기록된 사람들의 일생을 통하여 나의 갈 길이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제대로 결정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골로새 강의 5번째 최종의 시간입니다. 가까운 인간관계의 윤리와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의미심장한 인사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가 많이 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끝나네요. 장수가 적어서 그런가 봐요. 웬만하면 저는 막 52강, 72강, 막 172강 막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갈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골로새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골로새서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때는 항상 숲을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안에 세밀한 나무를 봐야 됩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잘 돼야만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주소를 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 어디에 있나 큰 숲을 쫙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가 어디에 서 있더라 기억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항상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악한 영들 이단 사조들하고 배척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그리스도론이다. 큰 주제가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 그러나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거의 똑같다. 어디를 먼저 썼느냐? 골로새서를 먼저 쓴 것 같다. 그리고 확장판으로 에베소서를 쓴 것 같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적은 것을 확대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확대하는 것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옥중서신들이잖아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필, 골몬, 이렇게 네 개가 빌립보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옥중서신인데 이 옥중서신에서 아마 골로새서가 먼저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같이 봐야 돼요. 순서도 똑같고 배치도 똑같고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단지 좀 줄여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 편지를 썼을 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 전달자로서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근데 두기고, 이 편지 전달자 두기고는 바울이 아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아주 칭찬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3차 전도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할 때 각 교회에 대표자를 한 사람씩 데려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들어간 사람이에요. 두기고도.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 바울이 그때 합류해서 계속 로마 감옥까지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선택을 받는데요. 이때 편지가 두 통의 편지가 갔어요. 요 골로새서 갈 때 한 통의 편지는 골로새서, 그래서 누가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원래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 에바브라가 개척했다. 1장 7절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다. 에바브라는 개척을 했는데 골로새 교회만 개척이 아니라 삼각형, 골로새, 히에라볼리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세 개 교회를 다 개척했을 것이라고 거의 나와요. 오늘도 본문에도 나오는데 세 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개척했는데 에바브라가 로마에 와서 바울에게 얘기할 때는 골로새 교회가 다른 사람이 지금 이어받아서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키뽀예요. 아키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 목회자로 에바브라 다음으로 지금 목회자로 지금 아키뽀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아키뽀가 목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두기고 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죠. 에바브라를 통해서 원 설립자의 말을 듣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는데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서원에서 공부하다가 목회자로서 아마 임직을 받았던 것 같죠. 에바브라가.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서 교회를 잘 세워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너무 기쁘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고 에바브라가 온 거죠. 이단 사조가 들어온 거죠. 네 가지. 네 가지. 첫 번째는 영지주의. 그래서 지혜와 그 지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그것이 지식이다 충만히 육체로 가신 분이다 얘기를 하는 게 그 영지주의. 그 다음에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과 초하루 이런 것으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의식법으로 유혹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 그 다음에 천사 숭배하는 신비주의.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뭐 마시도 말라, 이렇게 금욕주의. 이 네 가지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네 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이단 사조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쓰기 위하여 그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 사조들에 대한 바울이 얘기를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그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낼 때, 골로새 보낼 때 두기고만 보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딸려 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누구냐? 이 오네시모는 우리가 빌레몬서라는 책 있잖아요. 뒤에 빌레몬서라는, 빌레몬은 골로새의 성도 중에서 주인인 상전인 자고, 그 밑에 종이 누구였냐면 오네시모. 그래서 주인, 종들아, 상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친, 이것은 옛날에는 도망치면 사형입니다. 바로 죽여버려야 되는데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완전히 개과천선했습니다.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빌레몬을 이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가 비록 당신의 종이었지만 형제로 이제는 받아줄 자다 내가 하면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는 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편지가 가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갈 때 골로새 편지하고 빌레몬서하고 두 가지가 지금.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서를 들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두기고는 골로새 편지를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편지를 또 보낸 게 있는데요, 그게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4장 16절, 골로새서 4장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골로새 편지를 읽게 하라. 왜? 그 같이 개척했잖아요. 히에라볼리도 있겠죠. 이제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이미 보냈었다는 거죠. 누구한테 보냈는지는 몰라요. 여기 안 나왔으니까.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 그 편지가 남아있다면은 라오디게아서라고 있겠죠. 네.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한, 하나도 안 궁금하구나. 네. 나는 이게 뭘 썼을까 좀 궁금해. 일단 뭘 써냈어? 아주 중요한 걸 또 써버렸을 텐데 그게 남아있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좋았을까. 근데 그건 남아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다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학자들 중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에베소는 에베소지 라오디게아하고 틀리니까. 근데 라오디게아의 편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오는 사람 이야기 들으면 여자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아키뽀라는 사람은 아들인데요, 빌레몬의 아들인데, 빌레몬서 1장에 가보면요 아비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것은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부인. 그래서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종들과 상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의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기본적인 윤리 문제를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요, 우리가 도덕법인 10계명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저 사람이 거듭났느냐, 저 사람이 천국 갈 것 같느냐라는 것은 도덕법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효자다, 천국 못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야 못 갑니다. 불효자. 교회에 세운 권위를 무시하고 막 한다, 이건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 지옥만 안 가도 다행이에요. 그냥 성 밖으로만 가도. 그런 질서가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에 있어서의 그 어떤 성도들 간에, 특히 가까운 사람,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종과 상전 간에, 요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윤리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를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 윤리가 잘 실천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받음이 내게 감격적으로 다가와 있어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의 그 인사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 아리스다고, 마가, 요한, 누가, 데마 지금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보냈죠. 누구요?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눈바, 거기 아키포, 그 사람들 그쪽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편지에 오가는 문안 인사에 바울의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인사는 어떤 인사말을 나누는지,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사말 쪽에 나오는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데마라는 사람인데요.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 편에 섰다가 나중에 떠난 사람.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은 바울의 마음에 안 들어서 배척을 당했으나 나중에 바울의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 사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배척을 결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가, 이런 문제까지 오늘 점검하면 골로새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골로새에서는 주제가 그리스도론이다. 왜? 이게 지금 영지주의가 너무 제일 큰 세력이요. 이단 세력 중에서 영지주의가. 그래서 영지주의가 너무 세니까 이 영지주의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의 창고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쓴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아들에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오심은 아버지의 오심이다 이거죠. 그런데 삼위일체로 너무 빠져버린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해버려요. 이게 다르다 해버려요. 다르다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하나다. 그러면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의 좀 문제도 있긴 있어요. 천국에 가시면은요,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아버지이지만 보좌에서 내려와서 신방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니에요. 같다고 얘기해도 또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다. 조금 더 유사하게 표현하자면 뭡니까? 1인 다역. 이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1인 다역. 이렇게 이상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게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제가 만든, 그게 지금까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표시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신성한 것들이 뭐 1% 부족한 게 아니다. 이게 똑같다. 이게 똑같다. 이게.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2장에 또 넘어갑니다.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2장 9절부터 2장 3절부터 2장 3절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겠다. 신성, 지혜, 지식, 영지주의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가장 완벽한 소피아 지혜, 지식, 그리고 신성의 모든 것까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 지금 팽배했지 않습니까? 유대 율법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루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유대 율법주의, 이거 율법주의가 뭐냐면은 의식법을 통해서 자기가 경건해지고 의로워지고 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붙들면 안 된다. 안식일을 안식교 붙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폐지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것을 붙드는 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날에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성찬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식은 의식인 거예요. 그건 그림자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 성찬식을 할 때 피와 살은 상징하는 것이고 그 모형인 것이지 진짜 살과 피가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진짜 살과 피가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살과 피처럼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이 진짜 살과 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딱 잡았다가 딱 들어서 축성이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뭐 살입니다. 딱 하는 순간에는 바뀐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이 성찬 요게 포도주를 딱 축성을 했는데 예수의 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걸 나눠줬어. 나눠줘 먹었는데 폐렴에 걸린 사람이 탁 뱉어버렸어. 폐렴, 기침을 해가지고. 이게 이래가지고 없어진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떡만 주고 이 포도주 안 주는 거예요. 신부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그랬어요. 뱉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이걸 그냥 내버릴 수 있냐? 혀로 핥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폐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신부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우리 개신교는 너무 감사해. 그래도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 꼭 주잖아요. 천주교는 절대 안 줘. 신부만 먹어. 왜? 그거 줬다가 만약에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핥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천주교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 안 가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래도 포도주도 주잖아요. 공식적으로 거기는 그래서 포도주, 떡만 먹어도 포도주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교황이 선포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교황이 성경 위에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뭔 얘기다 그랬나? 예, 의식법, 예, 성찬식을 예수 믿고도 성찬식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게 성찬식을 하면 도움은 되겠죠. 기억하고, 왜냐하면 기억하라 하잖아요. 이것을 행할 때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했으니까 도움은 되겠죠. 세례도 도움은 되겠죠. 세례 안 받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식법을 더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유대 율법주의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천사 숭배. 자, 천사 숭배. 자, 2장 18절과 23절인데요. 1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는 거예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자의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천사를 통해서 만난다. 그래서 구약에도 모세도 중간에 떨기나무 가운데 천사가 온 거지 하나님이 직접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보다 뛰어나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요, 천사를 아작을 내는 거예요. 자, 1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분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 그건 피조물이다. 천사는 예수님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건 피조물이다. 주중에 왕권, 주권, 통치자들 이것들은 높은 계급의 천사들인데 다 뭐예요? 피조물이다. 주님을 위하여서 창조됐고 그 다음에 주님을 통하여 창조된 것뿐이다. 그 다음에 2장이 넘어가요.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가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다. 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 마지막에 그 중에서 통치와 권세들 중에서 복종하지 않는 귀신 세력에 대해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무력화시켰다. 그 통치자들 권세들 중에서 타락한 사탄의 무리에 속한 그 높은 이 귀신들 이것들을 다 무장 해제시켜 가지고 이 개선 행진의 구경거리로 참여시켰다. 완전히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냥 모양은 멋있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인간, 피조물 돼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위에는 인간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인간 위에 피조물이 들어가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피조물 다 밑에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서 지었거든. 그래서 인간을 위해 마지막 날 다 지은 다음에 줬잖아요. 선물로 모든 통치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우리의 손아귀에 있어야 되는데 부처상을 갖다 놓고 저래봐. 이게 뭐야 이게.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피조물을 갖다 놓은 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천사도 있으면 안 돼. 거기에 귀신이 있어도 안 돼. 무당들은 귀신을 섬기잖아. 그냥 그러니까 저주가 쏟아지는 거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비주의, 이 천사 숭배 이거 잘못되었다.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욕주의, 마지막으로 금욕주의. 자,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21절입니다. 2장 21절 22절까지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은 23절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개고기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개고기 안 좋아하시죠? 개고기가 내가 엊그제 가서 개고기를 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몸이 좀 허하면 개고기가 좋아요. 그래서 먹으러 갔는데 개고기 집이 없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아마 대통령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요즘에 개고기 못 먹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무슨 입법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시죠? 그랬더니 3년간 유예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간이요? 그래서 3년간은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3년간은 조금 안심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리고 3년 지나면 그럼 어떻게 하게 해요? 그랬더니 3년 지나면 다시 이 문제를 헌법소원을 내가지고 이게 부당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하면은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이거 없어지면 염소탕만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개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개고기의 단백질이 엄청 좋잖아요. 여러분 수술한 다음에 개고기 먹는 거 아시죠? 개고기 안 좋아하시면 또 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또 싫어할까 치요. 근데 개고기가요. 우리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암을 수술하면은 가장 고기가 빨리 우리 몸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개고기가 제일 좋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걸 먹고 회복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게를 먹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게를 먹으면 음란이 심해진다. 게를 먹으면 정욕이 세진다. 뭐 이런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만지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있네. 먹어서는 안 된다. 먹어서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먹는다고 이거 먹는다고 무슨 뭐 좋고 안 먹는다고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먹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경건스럽게 나는 여기 전부는 아니잖아요. 말고잖아요.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먹는다고 해서 경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음식법은 폐지됐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입니다만 이것은 외국 사람은 난리가 난다 그죠. 혐오로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또 특별한 상황이니까 좌우지간 개 좋아해서는 안 될 것 같죠. 그러지만 좌우지간 이거 말라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안 한다고 해서 자기가 경건한 건 아니다 이거지. 죄를 회개해서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이 편지의 목적은 지금 이게 4가지 이단 세력이 침투해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2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이것을 몰라요. 보조적 주제로 등장하는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지만은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 가냐면 에베소서를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자세히 나왔거든.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크게는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의 경륜의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하여 나와요. 여기 골로새서가. 근데 그 에베소서는 아주 많이 나와. 에베소 1장 3장 많이 나와. 그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짧게 나옵니다. 자 1장으로 먼저 갑시다. 1장. (1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내가 교회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요. 오이코노미아죠. 오이코노미아. 경륜인데 이걸 이번에 바꿔버렸어. 개정하면서. 경륜이라고 돼 있는데.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분배와 땅의 분배에 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6절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천사들도 몰랐다 이거예요. 에베소 3장에 뭐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경륜이 있는지를 사탄이 그래가지고요. 여기에 뭘로 인간을 왜 짓나, 왜 에덴 동산을 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나, 이 마귀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옥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 경륜도 발표한 거예요.
그놈한테 알려주면은 그놈이 또 장난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 3장에 고민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지금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고린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나봐야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장 4절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그 우리 속에 들어오신 분이 비밀하게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사람 속에도 뭘 준다?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 이것을 계획했다는,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직접 좀 식인종 되는 거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떠나가서 성령으로 올 거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자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듯이,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간 동시에 하나님 류가 되는 겁니다. 개의 생명이 들어가면 개가 되고, 송아지 속에 송아지 생명이 들어가 송아지가 되듯이 사람 속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하나님 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천국에 가면 거의 하나님처럼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존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 근데 천사는 종으로만 했지 그걸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륜이 있는데 이 경륜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 주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다라는 건데요. 이 그리스도, 생명 주는 그리스도가 들어온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 교회가 뭐냐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들려고 했던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건 뭐예요? 내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에 이동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옵니다. 골로새 4장 3절 4절 이걸 전할, 교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귀신도 박살낸다는 거예요. 원수의 진도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교회가 이거 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그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대요. 골로새 교회들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도돼서 지금 있는 눈바와 아키포 지금 이 성도들아 잘 들어라. 이 교회가 얼마나 좀 중요한 줄 아냐? 교회가 흔들리면 안 돼. 이단 세력에 배척해야지. 나를 지혜로,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영지주의를 배척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은밀하게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 은밀하게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교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그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이단 세력의 대처함이지만 부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에베소 강의에 있으니까 공부를 들으세요. 제 거 강의를 좀 나중에 책으로 나오겠지만 이거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보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실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기본적인 윤리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기도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하나님 류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메인바디어서 이렇게 그 복음 전하다가
예,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복음 전하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묶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골로새 이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 성도들 간에 가까운 성도를 어떻게 지내야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나와 있다 이거죠. 자, 3장 18절부터. 첫째 묶음은 아내들과 남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부부. 두 번째 묶음은 자녀들과 부모들, 부모 자식. 세 번째는 종들과 상전들.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절과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하잖아요. 예.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요, 휴포타소예요. 휴포타소. 휴포라는 것은 뭔가 아래, 타소는 서다는 거거든요. 아래에 서다. 항상 아내는 남편의 아래에 서야 됩니다. 남편이 남편보다 아내가 위에 서버리면 질서 파괴입니다. 그것이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들어서 남편을 머리로 해서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뱀을 머리로 해서 들어버려 가지고 죄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이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옛날에는 수건을 쓰라고 그랬어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위하여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게 고린도서 11장 얘기지 않습니까? 질서의 문제입니다.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등하지 않다는 얘기, 질서의 문제예요. 왜 질서를 어떻게 세웠느냐? 자, 고린도서 11장에 잘 얘기해 놨으니까요. 고린도서 11장. 저희 집에서 제가 제 아내를요, 막 굴림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 평등하게 살아요. 네. 그렇지 막 굴림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질서의 문제가 있다. 질서의 문제가. 자, 3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했듯이, 복종인 게 아래 선 거, 복종을 했듯이 여자들도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 복종을 해야 된다.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왜 권위냐? 그 11장에 더 나와요. 11장 8절로 9절까지. 8절 9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가 파괴되면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싫어하셔. 만약에 이 파괴를 계속 한다면요 천국 못 갈 확률이 많아요. 이 질서를 파괴하면. 곰곰이 생각하세요. 이 질서가 파괴되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마귀는 뭐냐? 질서를 파괴하는 놈이에요. 하나님 위에 지가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된 거예요. 질서를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런데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막 군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대하기가 더 어려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9절, 골로새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뭐하며?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이요 뭐라고 됐냐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사랑하고 있어라 그런 건데요. 이 사랑하다는 말이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아가파오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을 내주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여자가 어려운 일 처하는데 걸음만 나서려고 도망치면 어떻게 해요? 꼬추를 따버려야 돼. 그건 남자가 아니요. 그리고 여기 사랑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괴롭게 쓰게 눈물 짓지 말게 하라. 뭐라고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눈물 짓도록, 쓰디쓴 눈물을 흘리도록 해서는 안 돼.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읽어보면, 5장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줌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 복종하는 데 더 쉬울까요? 사랑하는 데 쉬울까요? 사랑하는 데 어려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 만약에 난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가 안 돼가지고, 누군가가 직장을 다니거나 돈을 벌어야 할 상황이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나갈 거니까. 나는 아내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접고 들어온 아내를 눈물 짓게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다이아 반지를 못 해줬어요. 언젠가는 해줘야 될 텐데 말이죠. 다이아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참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윤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아비들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부모 순종하지 않고 이런 놈들을 천국 가기 어려워요. 다 성밖에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은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 안에서란 말이 늘 등장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모에게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우리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면 이놈들이 이리 와! 그러면 저하고 제 밑에 동생이 둘이, 남동생이 있는데요, 셋이만 있으면 이리 와! 그러면은요, 회초리 갖고 두들겨 패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동생 둘은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리 와! 거기 서! 그러면은 나는 가다가 거기 서라 그런데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맞았어 맨날. 왜? 거기 서라고 하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국에 그 아버지가 나의 전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할렐루야. 그 불신한, 그 강팍한 우리 아버지가, 야,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식의 말을 듣더라고. 부모가 이 세상에 남편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자식을 통해서 부모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식의 말은 아버지가 들어. 남편을 전도 못하면, 제대로 안 되면 자식을 제대로 길러가지고 기독히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자식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에베소서는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공경하라. 티마오, 공경하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항상 태도의 문제. 순종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슈파쿠어인데요. 슈파쿠어, 아래에서 듣다. 슈포에다가 아쿠어라는 거, 듣다라는 거거든요. 아래에서 듣다. 항상. 그래서 자식은,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항상 그런 자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새끼들이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니까요,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화나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라고 해서 소유물처럼 자기 자식을 부려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식이 잘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잘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과, 그 다음에 상전들의 관계가 있죠. 종들과 상들의 관계 있는데요, 종들과 상들의 관계, 이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종들과 상들의 관계. 종들은 이렇습니다. 종들은 자신의 육신의 상전, 이 상전이라는 말은 그냥 큐리오스기 때문에 주님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한 척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은
농땡이 피는 것처럼 하지 말라.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이게 표식하니까 혼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24절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을 주는데요, 자기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고 천국에서 상속자가 왕노릇 한 자를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25절 불의 잘못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다.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섬길 때 육체의 상전들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상전들아, 이건 주인들합니다. 원문에는 주인들아,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제공하라. 의롭게 해야 되고요,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게 불의하게 하거나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상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잘한 놈에게는 상을 오히려 벌을 주고 잘못한 놈에게 상을 주면 안 된다는, 불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 너희도 하늘에서 상전 주인이 있다. 우리 하늘에 주인이 있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아주 의롭게 공의롭게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2절 보니까, 4장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항상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기도할 것 중에 뭐냐면 3절 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분배가 일어나고 이 분배를 이루는 사람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비밀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0강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강의를 했는데요,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외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지혜로 행하라, 걸어가라. 페리파테오, 지혜로 걸어가라.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데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간들인데요, 이런 시간들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고요, 에코라조죠. 엑사고라조. 아고라조라는 말은 구속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디로부터 엑스란 말이 들어왔으니까 엑사고라조인데요, 구속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시간들을 구속한다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전략하라는 말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땀을 대가를 지불하든지, 물질의 대가를 지불하든지,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지.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없다. 수요일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안 듣고 세상에 뉴스 보고 테레비 보고 골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절대 하나님 공짜로 주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들을 만들어 가라. 할렐루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도 조심해야 된다. 생활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윤리니까.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이 대답을 갈리라.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칠나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하는데 저는 지금도 너무 충격적이야. 제가 신대원을 갔는데요, 교수가 나와서 가르치는데 완전 이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이렇게 계속 똑같아. 그냥 임팩트가 없어. 듣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든지 하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자기 읽고 있어. 그냥 읽고 있어. 저 피곤하시죠? 조실 분 조시고요. 네,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을 정말 할 때, 아,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꼭 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암송해야 되는구나 느끼도록 해줘야죠. 감칠나게 말을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말 나오는데요. 두기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편지 전달자로서 바울이 신실한 형제에서 아시아 때부터 이렇게 데려온 사람입니다. 한 절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20장 3차 전도행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죠. 그 아시아에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주려고.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아까 나오죠. 여기 그 아리스타가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파송한 어떤 그 구제연금 대표자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 나오죠. 드로비모. 이때 합쳐져서 계속 따라온 사람이에요. 감옥까지 계속. 누가? 두기고가. 그래서 신실하기 때문에 그 편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오네시모 9절입니다. 4장 9절. 골로새서 4장 9절. 오네시모는 아까 얘기했죠.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그 주인격인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밑에 종이었다가 도망쳐가지고 바울 만나서 개종해서 신실한 형제가 돼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들려보냈어요. 이거 갖다 줘라 빌레몬에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아리스타고 아까 얘기 나왔고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의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되 언제 누구한테 뭐 명령을 했나 봐요. 마가가 오면 잘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가가 뭐 어쨌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게 되면은 이 마가가 그 밤빌리아 보가에 갔을 때 힘들다고 그냥 1차 중대 떠나가 버렸잖아요.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떠나가 버렸잖아요. 2차 전도행 가는데 데려갈까 말까 하다가 바나바가 피차 싸웠잖아요. 그때만 해도 바울이 뭐예요? 귀신이 덜 빠져나가서 무슨 영이? 혈기 분노의 영이. 무슨 영이? 혈기 분노의 영이. 그게 살인의 영이잖아요. 살기가 등등했다잖아요. 사도행전 9장 읽어보면 혈기 분노가 많으면 뭐예요? 살인 나는 거예요. 그 살인하는 것은 미움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병도 안 고쳐집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암병 안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져요. 암병.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용서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절대 암병 안 고쳐집니다. 제가 실제 경험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 바울이 처음에는 이 못된 놈이라고 무슨 선교를 애들 장난하느냐고 막 야단을 쳤죠.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기가 아직도 그때 눈에서 뱀이 덜 빠졌잖아요. 뱀 비늘이 떨어졌지만 덜 빠졌어. 아직도 머리에 혈기 분노이 많잖아요. 가슴과 머리에 덜 빠졌어. 그래서 마가 요한에 대해서 흥분했는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바나바하고 전도를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따라갑니다. 수종자로.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히브리어밖에 못 써. 아람어밖에 못 써. 헬라어는 그냥 주섬주섬하고 잘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마가 요한이 번역을 해줬어. 번역을.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다 해준 거예요. 로마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결국에 뭐예요? 복음서를 써달라고 하도 사람들이 당신이 들었던 얘기를 써달라고 그러니까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가복음은 누구가 결국에 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쓴 게 마찬가지. 베드로 복음이라 해야 돼. 사실은 마가 요한을 베드로이 직접 들어서 베드로 얘기를 쓴 거니까.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바울에게 야단 맞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점차 성장해서
바울을 돕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 그 1차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을 보내는 것이고, 다시 풀려나서 전도를 하다가 다시 들어와서 2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자,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너 디모데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때,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에베소에 간 거 아니죠? 에베소잖아요. 에베소에 가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때 바울은 실수한 겁니다. 바나바가 맞았어요. 그러나 친인척 관계라고 막 휘둘렀는데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성숙하지 못할 때는 부족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격려해 주는 게 좋다. 바울의 회개잖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하는데요,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고 예수는요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자가 마가 요한, 그 다음에 유스도라는 예수,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12절입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죠. 그 개척자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13절 그가 너희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에 있는 히에라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여기 수고한다는 원문을 보니 아픔이에요. 많은 것. 여러분, 교회를 담임 목사가 돼서요 그걸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핏물과 아픔과 역경들과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 하나가 왔다가 떠나면은요 입맛이 써.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자우지가 너무 아파. 아픈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그런 이 세계 교회를 개척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써놓은 거예요. 에바브라 고생 많이 했다. 너희들 그거 모르느냐. 아키포야, 그 밑에 이제 아키포가 지금 담임 목사잖아. 17절 아키포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주의하라. 주 안에서 받은 그 봉사의 직무를 참 주의하고 잘해라. 아키포가 아마 생각할 때 에바브라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못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질대로 막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요? 아키포야, 너의 봉사 직무를 참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게 빌레몬,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아버지가 빌레몬이고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들이 서로 16절에 보니까 서로 편지를 서로 일으켜 회람 서신을 하라는 거죠. 세계 교회는 한 개 교회처럼 돼 있으니까 회람을 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뭐라. 사랑받는 의사, 2차 전도행 때 드로아에서 만나서 일평생의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죠. 누가가 문안한다. 지금 같이 있다는 거죠. 데마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마는 지금 빌레몬서하고 같이 보내잖아요. 골로새서만 나온 게 아니라 빌레몬서도 나와요. 자, 빌레몬서 1장. 빌레몬 뒤쪽에 가요.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신약 352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와 또한 나의 동역자들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운안하느니라. 같이 힘쓰는 그런 사역자들로서 데마가 들어갔어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 그런데 이 1차 지금 감옥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나와서 잠시 복음 전하고 다시 저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고 들어와서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달라졌어요. 자, 디모데후서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자, 처음에는 나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간 놈이 누구였어요? 마가 요한. 근데 마지막 말년에는 나를 버리고 아마 이 데마는 자기 고향이 데살로니가인가 봐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집으로 갔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보면서요, 아,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키거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 떨어져 나감이 단순한 이 세상의 육신적인 떨어져 나감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영토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 요한처럼 혹시 시작했으나, 아니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됐자 처음에는 유익하지도 않고 별 볼 없고 못된 놈이고 잘못했지만 회개해서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데마는 계속 열심히 동역자로 감옥에 있어서 같이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더 이상 고생 못하겠다고 이제는 떠나서 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우리가 이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내 속에 나를 부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감당해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록 처음에는 주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인물, 교회 사역에서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역이 맡겨지면 끝까지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더 많은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바울의 애달픈 마음이 녹아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겠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주여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쌍년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한 생만점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만점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떠오르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만점 위에 굳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중요한 한마디를 까먹었네요.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다투거든요. 다퉜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런 것도 이거거든요. 종과 노예를 과연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정할 거냐. 여기는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노예 제도, 옛날에는 전쟁 나서 로마의 인구의 50%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는 그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노예로 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두 가지는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이 바울이 당시에 그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나 그 주인은 종을 형제로 대하라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 그 주인으로 하여금 함부로 밑에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예 제도의 해방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만들어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느냐 말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 집에 총각이 하나 경상도 전라도 쪽에 있는데 경상도에서 왔어. 그 밥만 먹여주면 산다, 그냥 한다고 해서 들어와서 그 열심히 이렇게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보니까 싹수가 좋아. 그래서 그 주인이 교회를 당한 장로였기 때문에 너 교회 나와라 해서 교회 나왔어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종을 평양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로 섬겼어요. 그 주인이. 우리나라 총회장을 3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노예 그 종이.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노예 제도가 성경을 인정을 하지만, 노예 제도 인정을 하지만 제대로 신앙을 하게 되면 해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풀어가면 된다. 그 문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 제가 생략했습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강의가 끝났습니다. 또 다음에 또 어떤 것을 강의해야 될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으로 함께 나가서 하나님 말씀들을 더 새롭게 또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 있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율법 간유하게 가서 지금 9번째까지 마쳤는데요. 계속 지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율법을 또 무시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안식교가 되자는 얘기도 아니고요. 정확한 성경적 가르침이 새벽마다 선포되고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그리스도였구나, 잘 이렇게 깨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운 사람끼리 잘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까울수록 내 자식,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가까울수록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깝다고 해서 너무 허물없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높은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추스러가게 도와달라고, 교만의 영과 이런 게 다 뽑아지고 혈기분노 뽑혀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못 얘기하고 함부로 얘기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의가 상해서 따로 살고, 하나님, 상전들에 대한 그 함부로 질서를 어기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면서도 결국에 자기가 죽어나가고 자식이 죽어나갈 텐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지 옛날에는 통하고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리고 우리의 교만함이 아버지, 교회에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거나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서로 나누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의 뜻이 너희들과 나도 하나가 되자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를 향하여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지, 네가 나에게 해주지 않았냐 이것만을 따질 것이야. 내가 과연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줘야 되나를 생각하는,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인간관계가 아버지 파괴되거나 섭섭하게 되거나 아버지 불화관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십계명의 죄를 범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아버지 잘못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조심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천국까지 같이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탄명성교회 또 온라인 식구들은 일평생에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에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혈기 분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그것을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혈기 분노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봅니다. 인간관계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더 예의를 갖춰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하나님 더 많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화목한 관계로 천국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골로새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줬는가 기억하며 그분만이 모든 지혜심을 인정하며 세상 관계 속에서 나의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천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본분과 위치를 파악하여 끝까지 예의 잘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인간관계 잘 이루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